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에게 약간 재미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딱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반대편 횡단보도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건너는데 그 사람을 못 보고 어떤 큰 트럭이 드라마처럼 빵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 사람을 막 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갑자기 여러분이 막 초능력을 써가지고 그 차를 폭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뛰어드는 그러한 용기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두 가지 능력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너무 장황했나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드라마 많이 보면 항상 그 독극물에 죽거나 이제 큰 덤프트럭에 이제 치여 죽거나 하잖아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막 빵 하고 달려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를 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전자를 택하시죠. 그렇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전자를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치지도 않고 내가 죽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또한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차에 치이셨을까요? 죽음에 치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런 힘도 없이 말 한마디로써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바쳐서 뛰어드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고민하기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결과론을 좋아합니다. 결과적인 것을 좋아해요. 과정과 원인보다는 결과가 좋은 것, 결과가 성공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잘 됐어? 시험, 아이가 열심히 시험 보고 왔을 때도 힘들게 시험 보고 옵니다. 학교 막 그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떤데? 잘 봤어? 우리 딸 시험 잘 봤어? 우리 아들 시험 잘 봤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로 가져왔을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져왔을 때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는 대부분 결론적이고 성공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한 우리는 대부분 결론을 많이 생각합니다. 좀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왜 인간의 몸으로 굳이 오셔서 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이 어리석나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단어로 정의할 수 없으니까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으신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나의 능력을 사용해서 야 잠깐 스톱, 내가 한번 살려줄게, 기회 줄게 라고 분명히 말로써 우리의 능력을 활용하고 나도 다치지 않고 나도 품위를 지키고 그러면서 나도 찬송받고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과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사랑하니까 그 능력을 활용하면 되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신의 몸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결론적인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래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했어 라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당연한 것에 매여서 그 전에 그 과정의 묵상을 생략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쵸?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죠? 결론적인 거, 성공,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난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죄송합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죠? 거리끼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방인에게는 어떻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보기엔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은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누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는 어떻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그 전자, 그렇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어떻게 왜? 굳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으셨는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과정을 묵상해야만 그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보기에는 삶의 능력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이유에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어떠한 과정들이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고, 우리가 예수 믿고 평온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 기적 가운데 있는 능력들도 있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이란,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남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 내가 그 십자가를 견디면서도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능력은 그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굳이 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생각하고 곰곰이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오로지 온전히 다 짊어지셨다는 것.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발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랑만 가지고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삶에서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은 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까지, 예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왜 굳이 그렇게 이렇게 나같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 자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 땅이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비싼 것을 사고 뭔가 예쁜 꽃들이 있고 막 이러한 것들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교제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들, 좋은 성공들, 우리 이 삶에서의 고통의 도피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어떠한 곳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곳,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는 곳, 오로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 그분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이뤄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과 온전히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죠? 우리를 일꾼처럼 필요하시지 않아 하세요. 이것이 뭐 봉사를 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 그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막 일하는 것들, 자기를 위해서 막 조공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이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국 잔치를 여시는 분입니다. 나의 친구를 불러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를 불러서 어때요? 그 잔치를 같이 누리길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공간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먹고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계신 것,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것. 오늘날 우리의 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많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에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해서 전제돼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와 결혼할 때 사랑이죠. 사랑. 미소가 지어지죠. 사랑, 그렇죠. 나중에 꼭 결혼의 예비나 그렇지, 미소가 지어집니다. 사랑. 이 사랑이 전제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다른 조건들이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뭐 조건, 신체적 조건, 물리적 조건, 뭐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명예 이러한 것들이 조건이 되고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그 배우자가 죽거나 나의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삶의 희망이, 삶의 나아감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의 조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의 조건, 이 땅에서 성공하여서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더 많이 보답할게요 라는 그 조건보다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른 그 어떠한 조건과 전제 조건과 다른 그러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다른 조건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온전히 너는 나한테 사랑한다라고만 말해주면 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던져서 우리를 왜 구해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왜 주셨는가에 대한 그 고민이 충분히 이 삶 가운데에 묵상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다른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연인이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지만 나를 만드신 분이 날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기꺼이 어떠고 있죠?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견디시고 기꺼이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마치 호세아서의 호세아서의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했던 호세아가 결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한 번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참으시고 견디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뤄나갈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배웠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죠? 기꺼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고,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그 배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한 번이라도 더 안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나의 그 마음들이, 사랑들이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온전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또한 사랑을 느끼는 자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랑을 줬을 때에 온전히 그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을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받은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잘 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왜 이렇게 안 해줘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우리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 있어서 세상은 말합니다.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에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에, 낙심될 때에,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감동케 하심이,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닮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